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오래된 사진이나 영상을 컬러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조선시대 말기나 6.25 전쟁 전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컬러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그 시대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지나가지만
그 시대를 살아본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가슴 아픈 일이 많았다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마치 저희 부모님이 가졌던 그런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힌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쇠약해졌습니다. 또 안타까운 상황들을 지켜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유다에서 일어난 참상에 우울증에 걸린 만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어제 해맑게 뛰놀던 어린 아이들과 어머니 품에서 편히 젖을 먹던 유아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한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무관한 어린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또 어린 자녀를 둔 여인들은 아이가 먹지 못해 굶주리다 죽는 것을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울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유다 백성의 비참한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벌어진 일을 보며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유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로 왕과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을 살리려고 하셨지만 유다 백성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레미야 애가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예레미야의 아픔과 그의 눈물에 크게 공감이 갔습니다. 유다 안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읽으며 저 역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전하는 유다의 상황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의 영적인 상황과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 권력, 쾌락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단정짓습니다. 요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맞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을 믿는 것은 자기 위안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폐마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들을 이상한 사람, 종교에 미친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뿐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마귀에게 미혹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더라면 마음이 아픕니다. 꼭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듣지 않고 외면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울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시대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들을 위해 울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해 주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아파하며 울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